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노아의 예배. 구원받은 노아의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입는 방주에 올랐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방주의 문을 열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진정 구원받은 노아의 예배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넘어져서 우리가 죄로 넘어짐으로 사망의 선고를 받고 결국은 죽게 된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늘 죄인인 것 또한 인정하십니까? 그 할 수 없는 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어린 양의 핏값을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독생자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 구원을 얻는 삶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구원함을 입었던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망 가운데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구원함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특별한 은혜도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어떻게 악했습니까? 음란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죠? 사망이지요. 감정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만 아니라 계획까지도 너무나 악한 것이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긍휼과 사랑을 입었으며
에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에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들어간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아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이제 심판하리라. 무엇 하신다고요? 예. 심판은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백성에게 심판이라는 하나님은 칼날을 들으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노아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대가 너무 악해서 싹 쓸어버리리라. 숨을 쉬는 자들,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까지도 쓸어버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또 그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방주에 오르라. 오르는 데 있어서 암수, 한 쌍씩 짐승들까지 내가 태우라 하는 짐승들을 다 태워라. 그리고 너의 가족이 다 올라가는데 아들 셋, 자부 셋, 너와 아내 8명이 방주에 올라가라. 노아가 600세 되는 날 2월 17일 날 10일 날 하나님 말씀하시고 배에 다 오른 후에 7일이라는 시간을 두신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의 문을 후 닫아버리셨습니다. 자, 닫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내렸죠? 40주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주야를 쏟아붓고 나니까 모든 기식하는 것들, 생물들은 싹 물에 떠내려가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배에 오른 자들 외에는. 자, 그때 하나님은 8장에 말씀해 보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요. 다 쓸어버린 것 같고 다 멸망시키는 것 같고 다 죽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방주에 있는 자녀들과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예정 가운데 부르신 자들은 늘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구원의 방주에 오른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기억하세요. 눈을 감았다 하는데 여러분 신기하죠. 눈을 분명히 우리가 감았다 떴다 하는데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잠만 안 자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그리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손바닥에다 아무개 하고 새겨놓으신 거예요. 노아 이렇게 새겨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누구? 하고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손바닥을 볼 때마다 생각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기억이다. 손바닥에 새기시는 기억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방주에 오른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0일 동안 이제 물이 쫙 차고 있다가 슬슬 줄어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달이 돼가지고 17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붕둥둥둥 떠다니던 배가 아라랏산 처음에 방주를 만들었던 산에 딱 머물러서 신기하죠. 둥둥둥 떠들려다가 다시 어디로 오냐면 원점으로 딱 돌아오게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곳에 딱 서가지고 머물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언제냐? 이제 10월 1일.
산봉우리들이 쫙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의 위치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터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다가 보면 터키라는 지역을 꼭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우리의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터키 동쪽 국경에 가면은 약 5,165m에 이르는 산이 있어요. 거기가 아라랏산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배가 딱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을 지난 다음에 이제 물이 좀 빠졌는가 싶어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보내요. 그런데 까마귀가 그냥 돌아와요.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보내요. 그런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끊어와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7일 후에 보내니까 어떡하냐면 비둘기가 안 돌아와요. 나무에 쉴 만한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러다가 지나니까 언제 되냐면 601년, 노아가 601년, 601살 1월 1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할렐루야. 이제 물을 거쳐 붙이고 그 다음에 땅이 좀 축축했겠죠. 진흙덩어리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환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 601세 2월 27일 1년하고 10일이 됐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땅을 떡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이 15절 19절 말씀이 요 장면이에요.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배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1년 10일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40일은 위험할 정도로 비가 장대같이 내린 거고요. 캄캄했고요. 번개와 내성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두렵고 떨린 가운데 막 일렁이는 그런 물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1년이 가까워오는데도 거의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같이 했어요. 밀폐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창문 정도 위에 보면 방주가 있거든요. 위 창문 정도는 조금 열어놨을 거예요. 이제 비가 멈추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배에 몸을 싣고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노아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그런데 비가 언제 내렸습니까? 600살. 1월 17일 날 비가 왔습니다. 참 징하지요? 120년 동안 방주를 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는 데 있어서도 하루 대청소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페인트 칠하고 구멍을 메꾸고 이렇게 손보는 것도 힘들은데 방주를 그것도 깎고 또 바르고 역청으로 다 구멍을 때우고 그래가지고 싹 사람이 타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배로 120년 동안 묵묵히 지은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의지했어요. 멸할 거다. 방주를 져라. 방주를 만들어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답답하지요. 언제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짓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바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의지해서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뭐냐면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방주라는 것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 헌신의 방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충성과 정성의 방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의 그 믿음의 방주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언제일지도 모르는 멸망, 그것을 향해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해요. 요즘에 우리 교회들도, 우리나라 교회들도 이제 심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어지는 광경입니다. 마치 외국 교회들처럼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사람의 특성이요, 한번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들이 왜 지금 영혼들이 멸하게 됐냐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스트, 말하면 뭐예요? 부활절 예배. 그 다음에 또 언제? 성탄절 예배. 요 예배로다가 다 했다. 11조도 온라인으로 송금. 아니면 선경금으로 송금.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 더 편해져요. 1년에 한 번.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가요. 교회를 가면 God bless you. 축복만을 그래요. God bless you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은 그저 축복만 주소서. 나는 축복의 하나님만 바라보리이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내가 너를 멸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믿지 않냐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멸망이라는 구절은 없어요. God bless you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방주가 헛됩니까? 말씀을 보면 절대 헛되지가 않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것들을 다 넣고 너도 들어가라. 그리고 때가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나와라. 저와 여러분, 나왔을 때 광경이 어땠을까요? 땅을 밟을 때 노아 어땠을까요? 땅을 밟을 때. 친척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이웃 없습니다. 멋있었던 성 없습니다. 화려했던 성 없습니다.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만 딱 오르고 그의 가족과 거기서 나온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함을 받은 것, 우리가 이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노아처럼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껴지십니까? 노아처럼 느껴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터 좀 꺼주세요. 예. 노아처럼 느껴짐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 노아처럼 지금 방주에서 내려오는 광경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노아는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고, 약속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노아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함을 입었다고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멸하리라. 그런데 노아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자,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약속을 믿었어요. 멸망이 있지도 않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지금 변신하고 있어요. 120년 동안 건물이 쭉쭉 올라가요. 거기에 보면 교통수단도 기가 막혀져요. 옷들도 기가 막히게 짝짝 빼입고 댕겨요. 잔치도 막 벌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눈 감고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대로 순종했어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약속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노아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러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은 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넣으리니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었어요. 약속이 뭐라고요? 악인과 의인을 가르리라. 그래서 그 가른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간 자는 이를 갈리라. 자, 물심판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불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불로 심판하리라.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죠? 우리도 이 시대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서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저를 따라하시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방주를 짓는 자는 미련하다는 손가락질을 당한다니까요. 때로는 미움도 받아요. 이유 없이. 남이 사 전봇대를 뽑아가지고 일을 쑤시든지. 그런데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니까 좋냐? 그게 그렇게 좋냐? 교회 가니까 밥 먹여주냐? 그래서 잘 되냐?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미친 거 아니냐? 미쳤다니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미쳤다고 손가락도 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또 방주에 올라라! 라고 명하셨어요. 이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함을 받은 이 시대의 자녀에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지금 모으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이 모으셔서 방주에 오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방주에 오른 사람들은 수가 적어요. 여복하면 계시록에 믿는 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써 있겠어요. 14만 4천 명이 얼마나 적은 수예요. 이 세계 인류의 그 전체의 명수로 봤을 때 세계 인구가 몇이죠? 예? 거의 지금은 70억이라 그러죠. 근데 요즘에 인구수가 많이 적다 보니까 65억으로 떨어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 14만 4천이에요. 뭐 얼마나 작은 인원을 얘기하겠어요. 좁은 길을 가는 자, 구원의 방주에 오를 자, 구원의 방주를 지으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받고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여 구원받는 자는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르라. 사방에서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닫으시고 비를 내시고 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멸망시키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방주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40주에 비가 내렸지만 끝까지 끄떡없게 하셔서 방주의 문을 다 열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쓸어 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받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큰 거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도 큰 걸로 생각하시죠? 짜투리 시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해내신 거예요. 방주를 12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방주 짓게끔도 안 하신 거예요. 그는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는 인생을 드렸습니다. 세월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바보 소리를 들어도 천치 소리를 들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방주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를 시키지 아니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이 방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찬양이?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질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짠짠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짠짠. 여러분 옛날에 그 정말 우리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선배들은 참 찬양시를 간단하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요약을 이렇게 잘했어요. 우리 찬양단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옛날 고래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스펠송에서도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교리적이고 간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할 것 같은 그런 좀 유치찬란한 곡이라고 해도요. 그런 곡들을 좀 찾아내세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성도들이 부르기도 좋으면서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구원관 진리관이 세워져요. 요즘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막 철학적으로 그냥 심한 그런 걸 가지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가 오래 안 가요. 근데 이건 쏙쏙 들어가요. 또 이거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짠짠. 저는요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웬만해서는. 구원은요 그렇게 어렵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들도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유치찬란한 것 같아도 하다 보면 신난다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멋스러운 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멋을 부리고 기교를 부리는 게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찬양시들도 굉장히 귀해요. 저도 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요. 하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단순한 교리이지만 진정한 이 말씀 안에서의 탁탁 진리가 나와져서 하면서 확실하게 내 각인시켜지는 거예요. 아, 구원방주가 이런 거구나. 뱃삭 필요 없구나. 예수님이 내 타량을 어르시지요. 자, 암호 예수 이름으로 권하여 들어와. 암호 예수님 들어와. 암호 주님 들어와. 암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한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티켓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암호만 되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키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의 방주에 오른 노아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예. 이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구원받은 노아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우리도 이러한 약속을 받고 믿고 순종하며 구원함을 입었는데 입었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에 올라서 이 생명을 받은 노아는 처음에 무엇을 했느냐? 20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할렐루야! 뭘 드렸다고요? 뭘 드렸다고요? 여러분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노아는요 자기가 자원했어요. 정말 마음으로 막 하기를 원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산 것은 내 안에 예수 주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사는 자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은혜를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보니까 방주문을 딱 열고 땅을 탁 디딜 때 자녀들과 아이들 얘들아 내려라. 어땠을까요? 막 소름 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 모래를 느끼는 감촉 이것을 느끼면서 탁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불을 내는 번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 앞에 드리는 여기서 보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싹 번제 다 태워서 싹 태워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입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감격을 입은 자는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번제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바로 어떤 예배입니까?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몸을 드리라고요? 내 몸을. 여러분, 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의 은혜로 살아고 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직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태워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태워드리자고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전도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성도니까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감격을 얻고 방주에 올라 구원함을 입고 열고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번제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가 누가 된다고요? 내 몸을. 근데 내 몸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기쁨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태워서 완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구원함을 입은 자답게 태워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일꾼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손가락에 뽑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이 고생을 합니다. 주의 일은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구원을 빌어서 이 약속을 받고 믿고 순종하며 구원을 입었다는 이 감격에 있는 방주에 오른 자는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번제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 기쁨으로 온몸을 태워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열정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태워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태워드립니다. 우리 물질도 태워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요. 기쁨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사람은 하는 것만 보고 잘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하시거든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했냐? 이왕 할 거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왕 할 거 기쁜 마음으로 해서 기쁜 제물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이왕 하는데 코가 쭉 빠져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히려 하고도 찌집해요. 복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온몸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태워드릴 수 있는 구원함을 입은 이 감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노아가 첫 번째 드린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21절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여호와로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들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원받은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면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향기로우셨대요. 어떻다고요? 향기로웠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것입니다. 야, 냄새가 좋다. 오늘 이렇게 집에 문을, 현관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앞집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나 봐요. 콩나물국에 그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야, 온 가족이 먹을 국 냄새가 참 이 집은 향기롭게 풍겨 나오구나. 아주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면서 기분이 좋은 냄새를 이렇게 맡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님이,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요즘에는 아빠도 많이 요리하니까 아마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이고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이렇게 큰데 내가 이 헌신쯤은 드려야지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런 순종은 당연히 드려야지요. 더 큰 헌신과 더 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셨겠어요? 향기롭다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무엇을 드려서? 몸을 드려서. 아까 우리 찬양 리더하시는 인도자 청년이 그것을 확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그런데 막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콧구멍이 벌렁거리면서 눈물이 훅 나와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저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 구원함을 입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노아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아이고 안 가면 폐를 끼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 앞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번 주일을 드리고 나면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 밤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이 기념일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구원의 방주에 대한 감사의 번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내 온몸과 내 시간을 불태워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 죄를 통회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죄사함을 얻는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 연락이 돼가지고 순간순간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되어지는 번제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을 태워드립시다. 몸을 태워드립시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향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노아 방주에 오르게 하시고 그 방주에서 구원함을 있게 하시되 땅을 밟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노아만 감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건져냄을 받았다고요? 불에서. 기억하세요. 노아는 어디서 건짐을 받았다고요? 물에서. 우리는 어디서 건져냄을 받았다고요? 불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불에도 끄떡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주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아버지 앞에 이 전제로 번제물을 드릴 수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그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하나님이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또 입혀주시고 그 감동 따라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예배자,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불태워드리고 영광을 드려지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고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홍수도 내시고 바람도 일으키시며 하나님은 생명의 모든 주관자 되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합니다.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불태워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는데 결과적으로 방주를 견고하게 짓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짓는 과정을 지키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지요. 저를 따라하시며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확실한 전제물이 되는 거, 번제물이 되는 거, 확실한 영광이 되는 거,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기쁘시게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예배, 영광을 돌리는 예배, 노아와 같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저를 따라하시면 받은 은혜, 구원함을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보답하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헌신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방주에서 내려보니까 이 구원을 얻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선물을 값없이 받았어요. 물에서 건져내셨어요. 멸하시면서 심판에서 건져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입고 나니까 불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이 심판을 면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가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노아의 예배는 가장 온전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였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번제였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어떤 예배였느냐? 오직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고 명령하시고 인도해주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예배였으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진정한 헌신의 예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구원함을 입었다고요? 불에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불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이 불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는 순종의 예배, 믿음의 예배, 헌신의 예배로 불태워드리는 번제의 예배, 그 불태움이 향기가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이 구원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방주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대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변치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의 예배를, 순종의 예배를,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예배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감격의 예배, 자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불태워드리는 번제로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드려드리게 하시되 이 예배는 오직 만물의 주관자 앞에 순종하는 예배요. 명령하셔 그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자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요. 늘 그 받은 은혜에 보답고자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태워드리는 헌신의 예배인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물에서 건진 자가 아니라 불에서 건짐을 받은 자, 심판을 면한 자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겨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